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서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죠? 준비하신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많이 걸리셨어요? 30분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옷 입고 씻고 머리 빗고.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설레는 마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셨는지. 누가 고개를 옆으로 젓는 것 같은데 잠이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 설마 눈곱만 떼고 간신히 나오신 건 아니시죠? 예. 탤런트 손현주 씨를 아시죠? 예. 저도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대표적으로 연기파 배우죠. 그 손현주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사극인데 한명회 역할을 맡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특징이 이 수염과 귀, 이것을 분장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이것만 분장하는데. 그래서 다른 배우들보다 굉장히 빨리 나가서 이걸 분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이 귀를 제거하지 않고 떼지 않고 붙이고 다녔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배우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좀 다 떼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순수한 배우로서의 열정만 생각해 볼 때, 그런 노력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열정들이 그 사람이 연기파 배우로서 인정받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연기도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일개 배우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그 연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배우가 하는 것은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가 뭔지 아시죠? 연기.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표현하는 거죠. 대본이 지시하는 대로 진짜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배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배는 연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녹화방송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녹화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예요.
우리의 진심과 인격을 담아서 실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라이브예요. 라이브. 생방송. 녹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한다면 어떨까요? 생방송 초긴장 상태예요. 생방송.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미리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이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였어요. 제가 뉴스만 자주 보니까. 예. 앵커가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라이브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그 기자를 불러야 되는데 좀 화면이 일찍 넘어갔어요. 기자한테. 예, 그리고 실제로 앵커가 불렀어요, 그 기자를. 근데 기자가 못 들었어요. 서가지고 마이크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을 막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방송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앵커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다시 한번 하는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오히려 실수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라이브로 드리는, 생방송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연습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미리 준비하죠. 설교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예배 리허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찬반 양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배 리허설을 한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미리 연습을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죠? 네, 저는 좋게 느껴졌어요.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살피자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이고 어떠한가? 결국 예배에 대한 예배자의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이게 바로, 그것도 라이브로, 연습이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정장을 입죠. 남성들은 자기가 신랑도 아니면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양복을 입어요.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신부도 아니면서, 신부도 아닌데 최대한 예쁘게 화장을 해요.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왜 그래요, 여러분? 초대해 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초대해 준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같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설마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진 않겠죠. 보나 마나죠, 그 사람은. 여러분, 정장 차림을 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이
그 회사에 꼭 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복장은 자신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태도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여러분, 외형도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어떨까요? 더하겠죠. 그 자리에 가는 나의 태도, 내 내면은 어떤가? 사람이 초대한 자리에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예배의 자리는 어때야 할까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번제가 있었고요,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 제사의 효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제사에서 살펴봤어요. 또 그걸 통해서 예배자가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쭉 제시됐죠. 그리고 레위기 6장과 7장을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6장과 7장을 보면 사실은 화목제만 맨 뒤로 갔을 뿐이지, 여러분, 반복돼요. 반복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그런데 레위기 6장과 7장을 잘 들여다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제사인 것 같지만, 같은 제사에 대해서 혹시 실수로 다시 제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장과 7장은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다. 즉, 예배에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6장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본문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들으면 되지. 제가 걱정해야죠.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죠. 그렇듯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오늘 여기 25절에 이야기하는 건, 자, 청년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청년이 아닌 사람은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청년들은 들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35절에서 38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 그리고 그들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행한다, 그리고 소득을 받는다. 여러분, 각 제사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어요. 각 제사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받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서 징계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번제에 대한 규례였는데, 여러분, 번제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안 가봐서 몰라요?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 태우는 곳. 그곳에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했어요. 그걸 누가 맡아서 해요? 제사장이. 쉽지 않았겠죠.
그 불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사장의 의무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번제라고 했어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데 아침에 번제를 올려놓고 거기서 제물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는 어때요? 나머지 제사는 그 이후에 낮 동안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 타고 있는, 언젠가 한번 봤지만 번제물 위에 그 제물을 올려서 태우라고 나오죠,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번제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려서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졌고, 그리고 저녁 이후에 다음 날까지 다른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려진 제물이 밤새도록 거기에서 타는 거예요.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지정된 장소에 재를 갖다가 버리고,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죠. 그 옷을 입고 또 하반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입고 그 일들을 했어요. 직무를. 그리고 나서 재를 버리러 갈 때는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면 안 돼요. 또 갈아입어야 돼. 일반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 재를 가지고 가서 지정된 곳에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의 모든 제사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집도가 돼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집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집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러한 규례를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어기게 되면 어때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갔다가 범죄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 엄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왜 죽어요? 불을 사용을 잘못해서. 사용해야 될 불이 있는데, 분향단에는 사용해야 될 불이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뭐 똑같이 뜨겁고 타는 불인데 그거 좀 갖다 쓰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모르죠. 똑같은 타는 불인데 뭐 갖고 오면 그건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불을 사용했던 그 아론의 두 아들을 그냥 데려가세요. 무섭죠, 여러분. 엄격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맡은 일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잘못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은 그냥 무너져요. 끝나버려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러 나왔다가 더 범죄하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소득을 책임지셨어요. 제사장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상한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생활이 유지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사역자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같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방식, 그 원리는 동일해요.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은 여러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 중에 인간의 몫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가 돼 있죠. 특별히 정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이 발생시켜 주신 거죠. 따라서 제사장에게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고 제사장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소득은 온전한 직무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온전한 직무를 위한. 다른 부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기까지 하는 온전한 직무, 틀림없는 직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준수되어야 하는 직무, 그 직무를 위해서 공급됐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은 온전한 직무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 여긴다거나 더 많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겁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욕심이고 범죄예요. 자신의 온전한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건데 그거를 부를 축적한다? 여러분 범죄예요. 그러기 싫으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되죠. 머리들도 좋던데 보니까. 그잖아요. 사업에서 돈 벌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땅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마땅한 권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범죄예요. 여러분 절대 헌금은 목사와 성도의 거래물이 될 수 없어요. 성도가 의지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의지할 대상은 돈 많은 성도,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통로만 되세요. 목사는 성도를 바른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예요. 성도는 목사가 바르게 직무를 행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는 일에 좋은 통로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연습이 아니에요. 배우가 하는 연기도 아니에요. 실제고 라이브예요. 생방송이에요. 성도의 직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지금 나는 나의 직무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실제이고 라이브인 이 예배에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진심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안 드리면 언제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또 예배당 벗어나서 나가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기가 쉬워요? 고정시키기가 쉬워요? 세상에 가면요, 세상으로 순식간에 흩어져요. 곧바로 흩어져요. 나가면서부터 뭐 먹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뭐 먹지? 뭐 하지? 어떻게 즐기지?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어디에서 만들지? 이거 필요한데 돈 어디에서 만들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직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혹시 때우듯이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위한 좋은 통로가 되고 계세요? 삶의 예배는 어떠세요? 삶의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와 열심히 싸우고 계세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늘 꺼지지 않고 번제물이 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꺼지지 않고 번제물이 타고 있었어요. 당연히 다른 제사의 제물은 그 번제물 위로 올라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저녁에 드린 번제물도 밤새도록 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잠든 사이에도 번제물은 밤새 타고 있었어요. 제단의 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직무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일,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그 가치가 결정돼 버려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라이브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돼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태도도 결정돼요.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지 뻔하잖아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내 발걸음을 세상에 내디뎠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들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아니, 살 수 없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알아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예배자 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자 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지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영광의 예배, 그 꺼지지 않는 영광의 예배를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